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시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표현하고 안전한 신앙의 단장을 거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이제까지 되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존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하늘 아버지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게 하셔서 듣는 영혼,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는 복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러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하여 그런 삶을 성경은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는 사환들의 삶, 다시 말해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는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택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왕족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어디서요? 아내 되고 남편 되고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은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는 의미도 다르고 사는 방식 자체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도 스스로 절제하고 자발적으로 제한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울로 비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신분에 관한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이기에 세상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 어디에 서든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집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왜? 집안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안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의미를 다르게 합니다. 만일 그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만일 노예처럼 굴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처럼 구는 얘기가 놀랍게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기록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겠다. 돼지 우리 속에서 결심하고 이에 일어나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들이 그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종의 하나로 보소서. 노예로 여기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껴주십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왜요? 그 아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종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잔치를 벌리자 하시니 이는 또다시 그 아들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기록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하는 그것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녀자의 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시기에 순복, 항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겉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행위를 만족시키면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겉으로 가면 돼요. 속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거 해!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압니다. 그가 내 아버지이시오.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서부터 순종, 몸으로 하는 순종은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죠. 자녀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 마음이 알지 못하고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고운 치장도 금치장으로도 아름다운 옷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자녀됨이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과 노예는 그러므로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옳은 것과 자기 땀방울, 노동의 땀방울이 대가로 받을 만큼 노동의 땀방울이 남겨지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런 땀방울과 노동의 대가를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남기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때 내 얼굴에 하나님의 명예가, 그때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는 내 삶을 통해 내 아버지, 내 가문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지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의 저울에 그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애쓴 땀방울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어둠에 빛이 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는 단지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인하여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 속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빛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 다시 말해 그 아내의 자녀됨, 제사장됨,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인하여 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대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2절이 그걸 말하죠.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봄이라, 남편들이 봄이라. 그래서 돌아옴이라, 구원받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바뀌게 돼요? 힘없는 아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나라의 남편들이 돌아오고 그 나라의 관리들이 돌아오고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예가 아닌, 종살이 인생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다른 인생을 향하여 등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달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오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 누가 정당한 건지 밝히자, 이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던 그 인생이, 그 남편이 허무한 인생, 쳇바퀴만 돌리고 사는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생각과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비추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삶이 우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이미 요한 1서에서도 강조했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랑 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 되라. 사랑의 행위로는 만족 안 된다. 사랑의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는 너의 삶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잖아.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너희도 사랑이어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못 살아요. 죄성은 항상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자기가 정당하고,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얼굴에 회칠하면 자기 속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정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큰 소리치고 자기의 삶에서 큰 소리치고 겉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아내로 참된 아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의 택함받은 거룩한 삶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살아내십시오.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나타나다니, 아니 저런 자녀가 나타나다니, 아니 저런 성도가 나타나다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아, 어둠 속에 그 얼굴빛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 아들, 우리의 가슴에 얹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어깨에 얹으셨어요. 예수는 바로 이 사역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의 삶,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 비춤이 우리도 그분의 어깨에 있고 그분의 가슴에 있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행실로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외모와 행실은 종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 마음에. 어떤 사람을? 숨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 값진 것이라. 어떻게 사람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진실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당하고 살면서도, 억울해서 어떻게 그런 상대를 향하여 여전히 내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속 안에서 부끄부끄러 올라가고요. 제가 매 맞는 아내 얘기를 들었거든요. 속상해서 아주 부끄부끄러. 근데도 어떻게 참아요? 근데도 어떻게 오니? 살 길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도양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비칠 수 있어요. 내 삶에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윗사람에게 내가 계속 섬기는 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온유한 상적뿐 아니라 까다로운 상적, 아니 내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지되 그분을 다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본문 6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본문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무엇한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마음으로 순복한 것 같이. 같이 보자. 시작.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미술 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왜요? 그냥 다 지당하다고 읽기보다 이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우리식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너는 참 잘한 것이다. 넌 참 잘 사는 거다. 아니에요. 여기에 뭐를 얘기해요? 됨을 얘기해요. 그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때 삶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저 인생의 행동이 틀리지 않으려고 살아보십시오.
잠시는 그러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저 옳기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런 인생은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됨을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억울해도 당해도 그는 여전히 자녀됨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녀됨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여전히 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이 세상 편히 사셨어요? 배척받으며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나니 어떻게 내내 십자가 지시는 거기까지 억울하셨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그러면 사시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첫머리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머리부터 보여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텅 빈 광야에서 텅 빈 배를 40일 동안 움켜쥐고 거기서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광야 40일 내내 동안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그 아들의 영혼에 가득가득 확증되며 부어지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도가 본질적으로 기도의 본질이 달라요.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말씀하셨다는 기록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그 아들됨을 사는 거예요. 그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됨을 확증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저 그런 성경 말씀을 정답으로 알고 정답으로 대답하여 사단에게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답을 알고 정답을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도 세례 받으시는 그 요단강 그 사역의 첫머리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셨으며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확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답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로 힘없게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과 어깨에 우리를 얹고 우리로 하늘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왕족 제사장들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실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확증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을 말하는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지식, 학교에서 배운 학문은 내가 아는 지식이 되어서 내가 이리 펼치고 저리 펼쳐서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게 아니고 이건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서 어떤 존재로 대하시느냐, 잠깐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백성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함께 가주세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중보기도 하는 모세의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어떻게 들으셔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참으로 너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준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근거가 우리를 아신대요. 이거 뭘 말해?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게, 우리가 그분의 소유됨을 말하는 게, 우리가 사는 바, 우리의 우리된 바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뭘 더 가지거나 뭘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것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너그럽고 왜 그렇게 인자하시며 그렇게 자비하게 우리를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알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 거기에는 뭐가 작동이 안 돼요? 저울질이 없어요. 저울이 작동 안 해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내놔. 너 이런 거니까 너도 이렇게 투자해. 안 한다고요. 여기서 놀라운 법칙은 뭐예요? 까꾸래요.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행복해요. 이게 이 아내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지간에 놓고 봅시다. 참된 부모는 참사랑의 관계 속에서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없어서 못 주는. 저울이 작동.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여길 때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긴다는 것의 동의어가 성경에서 여기서 본문에서 해석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이 남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찌들어서 순종 그러면 전부 행실, 몸의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순종은 뭐를 가리켜요? 순복을 가리켜요. 마음이 항복하는 걸 가리켜요. 마음의 항복은 어떨 때 일어나요? 사랑할 때 일어나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순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복하세요. 야곱강에서 씨름하시고 그에게 뭐 하셨어요? 항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돼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일어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자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존귀해요.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귀히 여길 만큼 좋은 귀. 이것은 사랑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섬기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세상의 것과 달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부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십니다. 이 비밀이 커요.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사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남녀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곧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다. 왜? 형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저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을 값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그저 가치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지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그 아버지의 참 아들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창세기는 피조물에 관한 형상이라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 속에서는 자녀됨의 영광. 아람하고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를 소유라고 부르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되는 것은 경쟁과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내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현장입니다.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이 비춥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것은 순복하고 항복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항복은 지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의 항복을 하고 참된 내가 되고 참된 내 모습을 찾으며 참된 내 자리를, 그 가치로운 자리를,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세상에 어떤 것도 비출 수 없는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된 삶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회복하시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람이 맨날 순종, 세상식으로 순종만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못 살아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순복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빛이 비치는 영광스러움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복된 기쁨과 확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로 이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쏟아지 부어지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라 하십니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이런 새로운 가능성,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빼앗기지 않는 참되게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됨이 이처럼 주의 말씀하시면 좋죠. 거기에 내 자리가 있고 거기에 주의 부르심이 있는 제사장 자리, 제사장 삶이 있습니다.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중심에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이고 주의 소유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으며 눈뜨게 하시고 마음 뜨겁게 하시고 삶의 이 새로운 가능성을 참되게 열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시대와 홀로는 시대, 억울함과 부조리함 속에 신음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이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참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됨을 그저 내가 저울의 중심이 되어 계산하며 저울질하며
정당한 것과 억울한 것들을 따지고 살았던 내 삶. 그러나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었어. 나의 나됨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며 사랑받는 그분의 소유가 된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처럼 뜻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순복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그런 누림이 되게 하시고 그런 빛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는 이 놀라운 삶의 자원을 이제는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그러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기도함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주의 소유되게 원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모든 속임들 모든 다른 삶은 이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주의 형상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남자와 여자로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원망하며 불평하여 살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주의 얼굴 주님의 소유 내 마음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손을 다 같이 기도하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할아버지 이제 변화받겠거든 이 마음에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 행실로 우리의 겉 치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이 중심에서 깨어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실 때 오직 주님을 쫓아 순복하기까지 이 사랑의 관계로 복귀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되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으면 따라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길에 서리. 주님 내 삶이 주님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주여 내 삶이 그러하게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아직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가슴과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사랑하게, 사랑받게, 항복하는 이 복된 삶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길과 역류하며, 세상은 억울해서, 세상은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보며 기쁨을 보며 참된 삶의 의미를 만족을 알게 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알겠거든 이 마음이 알게 하시고, 이제 순복하고 항복하겠거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런 나의 삶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되게 하실 때, 나의 남자된 것과 여자된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남다른 삶의 의미를 이제는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알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주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어깨에 품고 가슴에 품어 아버지께 나아감이 되고 계시오. 우리가 그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빛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비치는,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되기까지, 소망과 생명이 되기까지 주의 형상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남자와 여자 된 이 큰 비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며 멈춰 설 곳에 설 줄 아는, 주를 사랑하기에 사랑받는 자 되기, 주님 앞에 참으로 순복하는 영혼, 한 영혼 영혼이 남으로 교회, 그 복된 자녀손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